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11월 셋째 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임유아 학생과 그리고 박정원 학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먼저 굉장히 수고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수나 더 하는 그런 거 말고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성인이 바로 되기 전에 수학 시험을 능력 시험을 보죠. 그때가 되면 이제 주민등록증도 발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운전면허 시험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성인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특히 제가 2009년에 저희 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신방을 갔던 가정이 김선난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때 유아가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멋진 미남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니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이 객관적인 증명으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과학기술이 빨리 그리고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아틀란티스 대륙, 그 전에 다른 문명이 있어서 더 뛰어난 문명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이 가장 인류 역사에서 고도의 문명과 과학 기술을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될지 알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작년에 이제 일어났는데, 인공지능이 출현한 것입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나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막 변하고 있고, 그거의 속도를 전문가들도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이것이 가장 빨리 또 적용되는 우리 삶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직업들, 고소득 직업들, 많은 연봉을 주고 많은 대우를 해주었던 직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직업군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느냐는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은 정말 시골에서는 막 엄청난 축제를 벌일 정도로,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막 축하하고, 그리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2024년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당장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가 어떻게 변할지,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대학을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저도 기도해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겠다. 저도 제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목회자가 됐지만, 목회자 이전에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지금도 또 주중에는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도할 때는 정말 좋은 성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험을 잘 치르고, 내가 지망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로들이 정말 큰 고난 없이 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영혼은 소멸되고 그냥 리셋돼서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사상에서 뭐 지은 죄에 따라서 개구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정말 선행을 많이 쌓았으면은 정말 부잣집에서 큰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야말로 지금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믿음이 있고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가장 첫 번째로 소망하기는 우리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삶에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힘에 따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수능을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편입이나 아니면 재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0년대에 명성을 얻었고 한국 음악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가수 남진님이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우리 인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고통과 고난이 없는 장수와 번영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오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가수 남진님이 부른 님과 함께라는 이 가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갈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님과 함께라는 노래로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문명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갈망, 장수와 부귀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에 대한 염원을 글과 노래와 그림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떠한 사람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1차적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우리 죄의 몸 가운데 남아있는 죄 습관들 그런 죄성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오는 내면의 갈등을 의미하지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가 져야 하는 삶의 무게, 이거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난 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성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의 선조 중 한 명인 다윗 왕이 쓴 노래입니다. 양을 돌보던 목동 다윗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설교도 해주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그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0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는 거대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10대에 목동이를 하였던 다윗이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와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는 단숨에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솔하는,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통솔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그의 이 커리어에 더 단단하게 탄탄대로를 열어줄 것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 왕의 앞날은 정말 창창할 것 같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다윗 왕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총애하고 세워줬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왕이 그렇게 행하니까 왕보다 더 큰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기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댈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살해 위협에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시절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먼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목숨이 달려있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발각되면 정말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 시절을 10년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힘들었겠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 절규와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고통의 가장 위협적인 삶의 한 기록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을 다윗은 시로 고백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사자떼 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기를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다윗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폭풍, 재앙, 굶주린 사자떼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정말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쉽게 정말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이 상황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보시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큰 재앙이 삶에 닥칠 때, 큰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면서 우리의 혼을 빼갈 때, 정말 혼란스러울 때,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면 이 고난과 우리 삶에 닥친 이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 십상해요. 하지만 그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있음을,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그냥 내가 겪어야 하는 고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환희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더 이곳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굴에도 갔고 다른 나라에도 가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도 받지만 나는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선포합니다. 9절에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담대함이 생긴 거잖아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구원을 경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내 삶의 고통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높이 들리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지요. 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왕이 된 것으로, 그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것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 그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있었던 과거 고난의 시간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있었던 이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1994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때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도 이직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일하던 고객센터 산당 업종도 이직이 굉장히 잦은 업종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셌던 것이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전화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데 제가 있던 처음 고객센터는 이제 인바운드 고객센터라 해서 전화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고객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들어오면은 계속 그 상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통화를 많이 해보셨지만 보통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짜증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전달되는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감정에 최대한 맞춰서 그것을 받아내면서 솔루션을 주어야 하는 상담 업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자살했다는 분도 있고, 물론 고객센터만 가장 힘든 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감정에도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고객센터에서 인바운드 전화 상담했을 때는 보통 하루에 평균 100여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게 하루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3분의 1 통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은 10분, 20분 가는 통화도 있어요. 그 전화에서 그리고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민원으로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그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업무를 3번을 이제 고객센터로 옮겨가면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일했었던 고객센터는 민원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바로 있던 고객센터에서 민원 최종 담당자로 업무했던 이력이 있어서 당연히 비슷한 포지션의 일을 채용하는 것을 이해했고, 면접을 보았을 때 제시받았던 연봉과 그리고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업무로 이해해서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 면접 결과 이제 합격을 해서 이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이 3번째 고객센터는 새로 만들어진 고객센터였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새로 생긴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면서 열심히 이 회사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 자꾸 업무에 맞지 않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민원 담당자로 저와 그리고 또 한 명의 파트너가 한 명 더 채용돼서 2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아예 시스템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객센터의 최종 관리자분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예상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면담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도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와 그 민원 담당 파트너는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된다. 라는 낙인이 찍기 시작하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회사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했던 그 파트너는 그로 인해서 이제 몇 주, 몇 달 이어지던 그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홀로 남았는데, 저도 맘 같아서는 진짜 바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나이가 3살이었고 3살, 4살이었고 그때 저희 장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직을 하는 상황이 됐었고, 또 여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장모님들은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딸 맡겼는데 이 사람 되게 자주 이직을 하네. 그러면 못 믿어온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 봐. 또 장모님도 은연중에 그런 말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꾹 참고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반가워요, 좋은 하루 얘기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비난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 시선들, 그리고 배려하는 척 하면서 떠넘기는 과도한 업무들, 그리고 대놓지는 않지만 은근한 따돌림,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면은 더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제가 퇴근하면서, 그때 또 출퇴근하는 거리가 좀 많이 길었어서 그걸 메모장에 기록하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이 얘기 해야지 하면서 메모장에 메모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다가도 그것이 막 생각이 나서 정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얘기 조금 하더라도 정말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제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해결이 되는 때는 저희 4살 아들, 그때는 이제 아직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센터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아빠 오늘 뭐 너무 힘들었다. 아빠 사랑하지 하면 얘가 내용은 모르는데 네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네 아빠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꾹 참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심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이 고난이 어떻게 내 삶에서 해결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쭉 지내다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제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리이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민원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를 비난의 눈으로, 안 좋은 눈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구출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어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나아갔고, 나중에는 이제 1년 뒤에 퇴직금을 받고 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 있었던 저의 1년의 삶은 제게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의 여건은 바뀌지 않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흔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